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가 설 명절이었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두 가지 서운함과 그리고 두 가지 기쁨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고향에 가셔서 오늘 이 예배에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섭섭합니다.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회중석도 그렇고 텅텅 빈 것을 보면서 서운하지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온 명절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통해서 고향교회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또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고 상생하는 좋은 교회로 자림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제게 세배 오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데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세뱃돈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질까요? 대부분 개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또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공동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의 컬러가 맞는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아니면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를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동네를 뺑뺑뺑 돌아서 어떤 교회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나와 컬러가 맞는가라고 하는 요지이죠. 목장도 그렇습니다. 이 목장에서 나의 신앙이 잘 성장할 것인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 목장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개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공동체 중에 우리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가정 공동체이죠. 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여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표들을 축복해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가정은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은 세상의 공동체처럼 이익이나 정보 공유 또는 단순히 취미가 같거나 일순간의 즐거움 따위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뱃속에서 어떤 자녀가 나올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공동체와 달리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상의 공동체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이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예, 세상의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의 근간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이익에 따라 흩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어느 누가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위하여 일을 하겠습니까? 자, 마음 약하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업무 처리가 느리거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인 것이죠. 자, 또 이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실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나가져야 그 공동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경쟁이나 실력이 그 공동체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는 더욱 힘을 갖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집니다. 자,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다릅니다. 좀 부족하다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희생과 사랑으로 대할 때에 더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바쁜 세상을 핑계 삼아서 부모는 자녀를 예전보다 그렇게 열심히 돌보지 않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간섭이나 하는 존재로 여기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을 동방에이지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동방에이지국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게 되면 무조건 부모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5시간을 가고 10시간을 가서 고생하면서도 그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부터 우리가 명절이 되기 시작하기 전부터 공항에서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보다는 며칠 쉬거나 여행이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풍토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함께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려 하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같이 살아서 가정이 아니라 함께 해야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함께 좋아하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오늘 만날 말씀은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서 믿음장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나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닙니다.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내 가정이,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11조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헌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다 함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목요 한마음 성령 집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냥 철야기도회 하면 될 것을 왜 온 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놓은 것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나만 철야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만 신앙 잘한다고 해서, 나만 찬양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온 가족 한마음 철야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목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온 분들에게 카페 멘트에 쿠폰을 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예, 물론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은 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온 가족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였는데 무엇으로 준비했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가끔가다 인용하는 말입니다만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2년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미국 군함에 실려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된 날, 그 항구에는요, 현직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 그리고 상하의원,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그 시신을 향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 사람은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운동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유가 뭘까요? 예, 다만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피를 같이 한 부모 형제에 안겨있는 허름한 내 집을 그리워하며 구차해도 행복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작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인데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똑똑해도 잘났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고요,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근간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이라고 하는 조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이요, 감정적인 심적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35%가 가족을 제일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또 건강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48%가, 또 나를 누군가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68%가,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68%가,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5%가 가족을 먼저 찾는다라고 하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래서만은 아니고 가정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보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형통하고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바라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답이라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답이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대부분의 가정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까요?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할까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아니면 좋은 차를 사는 것, 아니면 은행 잔고를 늘려 나가는 것, 아니면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것 등등등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집을 사는 것, 돈을 모으는 것,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해결했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세상 앞에서 그 가정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돈 많은지, 큰 집에 사는지, 좋은 차를 사는지, 여행을 자주 하는 그 가정이 과연 정답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도 열심히 뛰었고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집을 마련하고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하루, 이틀, 길게는 한 달, 두 달 참 행복했다라고는 생각이 들 뿐이지, 그 다음 시간이 되어지면 또다시 다른 아픔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자, 집을 마련하는 것, 좋은 차를 사는 것, 은행 잔고를 늘리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일까요? 예, 잘못된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답을 즐기지 마십시오. 오답을 즐기지 마십시오. 오답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피곤한 생이 되어집니다. 오답이 아닌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정답입니다. 그냥 가정이 정답이 아니라 가정다운 가정이 정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정답이 되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일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노아에게
맡겨진 일이 쉬운 일이었나요? 산 정상에 배를 짓는 거예요. 산 정상에 배를 짓는 것,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요? 왜요? 라고 반문하거나 못하겠습니다, 불송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죠. 그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대부분을 산 정상에서 배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배의 모양은 갖춰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배의 모양은 갖춰졌지만 배의 모양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사람들의 조롱은 기포만 같습니다. 노아만 힘들었을까요? 노아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유로, 노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함께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끝까지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올라타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답이 되고 또한 정답을 외치는 가정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의식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이 쉬운가요?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괴로운 일입니다. 노아가 산에서 배를 짓는 것만큼 외로운 길이며 어려운 길인 것이죠. 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교회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정답이다, 교회가 정답이다, 말씀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게 방주라고 하는 저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짐인데 그 짐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자, 그렇다면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게 유일한 정답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멍에를 지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노아에게 주신 멍에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뭘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가정이 정답을 외친다고 해서 인류가 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답을 외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답이다, 교회가 정답이다, 가정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몇 번 외치다가 멈춰버린다면, 몇 번 외치다가 멈춰버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외침 때문에 내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속거리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정답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정답이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알면서도 내 가슴 속에 고이고이 간직해서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는 찬송가를 아시죠?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과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우션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 션은요 굉장히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아내와의 생활 속 간증을 담아 쓴 책인 오늘 더 사랑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자신의 부부도 가끔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가정과 저들의 가정이 다른 것은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가 쓴 책에서 나온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아내가 기억하는 자신의 최후 모습이 화내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무슨 일로 다퉜든지 밤을 넘기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이 부부는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이를 토대로 그대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교육했다는 것이죠. 션 부부는 책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하면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4명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말로만 교육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부으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현재 모습이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픔, 내가 갖고 있는 슬픔,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에 처하게 될 때에 아이들 머릿속에는 분명히 부모님 모습이 떠올릴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이때 엄마 아빠가 계셨다라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자녀들 머릿속에서 성경 속의 기초에 살던 우리 엄마 아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엄마 아빠가 생각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비로소 멋진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준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원하건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답인 가정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과 간증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도록 흘러내려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